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과 시기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일 것을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합니다.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증오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그들도 동참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명령했으니 다윗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러나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은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따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견고했습니다. 2절 3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죽이려 하니 은밀한 곳 들판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침에 다윗이 숨어 있는 들에 나가서 사울에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할 말은 4절 이하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을 죽이라고 한 명령의 부당함에 관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다윗에게 알려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보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알아내면 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한 무엇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제고해 줄 것을 사울에게 부탁할 때 그때 사울이 보일 반응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에 듣고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접을 수도 있고, 요나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과 독대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밤새도록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사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철회하라고 성급하게 요구하지 않고 먼저 다윗의 좋은 점을 말하고 칭찬함으로써 다윗을 향해 굳게 닫혀있는 사울의 마음을 열고자 애썼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며 그 죄를 짓지 말 것을 아버지에게 간곡히 호소하죠. 요나단의 이 호소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죄를 막으려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범죄하지 않고 선하게 행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사울에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선을 행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에게 부정적인 존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도움을 준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을 위해 행한 선한 일은 참 많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연주자로서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해서 악령으로 고통받는 사울을 도왔고, 용맹스러운 군인으로서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무엇보다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골리앗과 블레셋의 위협으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사울과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가리키죠. 요나단은 다윗이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무지한 다윗의 피를 흘리는 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시에는 진정한 맹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맹세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여기에서 요나단의 순수함이 돋보입니다. 그는 사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이어받아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해관계가 인간관계를 지배합니다. 즉 이해관계로 인해서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랑이나 우정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통했던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런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순수함을 잊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순수함을 잃으면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얻는 불안감으로써 더 악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서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것이 아름답고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악한 감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성경 말씀이나 다른 성도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책망받을 만한 것은 없는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서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경계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며 죄악의 길을 멀리하고 요나단처럼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이 땅에 의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죄된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죄의 길을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